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주님과 매일 붙어서 삽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과 매일 붙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죽죠. 근데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에녹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3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나마도 족보에 이름만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은 창세기, 히브리, 그 다음에 유다서 통틀어서 8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몇 구절에 비춰진 에녹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창세기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 기록된 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에녹,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엔 좀 어렵죠. 노아입니다. 노아. 에녹과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으면서 함께 걸었던 이 에녹,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을 보면은 누구는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굴 낳고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누굴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러한 인류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에녹은요 처음으로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을 주고 친히 그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자, 창세기 마치고 이제 히브리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된다. 그것은 믿음의 조건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그것을 믿어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반드시 확신하고서 믿어야지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다서 다 펴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공부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유다서는 398면 제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말은 에녹은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예언자. 인류 최초의 예언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예언자 에녹이 성경 역사상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 흰옷 입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예언하고서는 주님 품으로 들여 올라간 바로 최초의 예언자 에녹. 그래서 저는요, 에녹은 성경의 역사상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에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런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에녹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세상에 아까워가지고 죽음을 갖다가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의 시대도 현재만큼이나 현재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에녹은 셋의 계통으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계통으로 7대 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계통으로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고요, 셋의 계통으로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라멕이 누구예요? 4장에 보면요, 4장 19절부터 보면은 라멕은요, 아내가 둘을 거느렸어요. 아내를 둘씩 거느리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갖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다녔던 인물이 바로 이 라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에녹의 시대, 라멕의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도 똑같이 말해요.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함이라. 경건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에겐 경건히 볼 수가 없어요. 말로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거슬렸어요. 함부로 행했어요. 죄를 갖다 마음대로 지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는 내가 사람 때려 죽였다 자랑했던 인물, 그런 인물들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입니까? 멀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가깝게는 홍수로 세상을 갖다가 쓸어버리는 이 심판, 이 홍수 심판을 갖다가 에녹이 지금 본 거예요. 자, 이 뉴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무두셀라는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갖다가 던지는 사람. 옛날에 이 마을과 마을이 전투가 일어나면은 그 마을에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딱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입구를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쳐들어간 사람이 먼저 창을 던진 사람을 갖다가 이기고 쓰러뜨리면은 그 마을은 쉽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마을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죽으면은 끝이 온다. When he dies, the end comes. 그가 죽으면 저지먼트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왜 무드셀라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분명 이것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에녹아,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보아서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무드셀라, 창을 가진 사람이 쓰러지면은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 온다. 네가 쓰러지면은 세상은 끝이 온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 우리가 읽었던데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여셔가지고 성경을 자꾸 여는 습관이 돼야지 돼요. 유다서가 어디 있는가 한참 헤매면 안 돼요. 창세기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기억하세요.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해요. 노아라 해요. 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에녹의 증손자예요. 자, 노아의 나이 600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 여시고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홍수가 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87세. 이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보이시죠? 예.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얼마? 969. 잘했어요. 969. 자, 969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기 보니까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더라? 969세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비를 부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에녹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그 시대가 악하니까 모든 세상 인연을 끊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22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 기르면서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의 삶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악한 세상에서 벌어먹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 돌보면서 뭐 옷도 지어서 입혔겠죠, 밥도 해서 먹였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가정을 꾸미면서 산 그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에녹,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심판을 갖다 계획할 만큼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에녹,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딱 도장을 찍으면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만한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면은 이 악한 세상,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세상,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대로 저주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말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기쁘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비법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Walk with God.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동행이란 것은요,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함께 가는 것. 근데 아무리 같이 옆에서 걸어도 대화가 없고요, 말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요, 그걸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마 에녹은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저놈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에녹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에녹아, 네가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네 남편이 널 갖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 남편 때문에 못 살겠지. 나 다 안다. 아내가 바가지 긁는 거 다 안다. 네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다 안다. 괴로워하지 마. 나 한번 미워하지 마. 네 마음만 괴로워질 거야. 에녹아, 너 화가 나면 잠시 좀 쉬어.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좀 생각해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야지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죠? 내가 어떤 작업을 가질까요? 어떤 대학을 갈까요? 무엇을 전공할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어디로 이사할까요? 모든 것 하나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지시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 에녹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 I'm so depressed. 하나님 내가 낙심이 돼요. 너무너무 우울해요. 하나님 사울이 날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나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 금방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You are my fortress.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그러는데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빌잖아요.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지 몰라요. 왜? 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해진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읽고 하나님과 친해진다고요? No!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과 얘기 많이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해야지 돼요. 자,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요? 교회 나오는 것 묻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친하다면 얼마나 혜택이 많겠어요. 내가 바이든 같이 친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저는 이만하게 사진해가지고 거실에다 붙여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바이든이랑 친해요. 대통령이랑 친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인맥을 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늘 기도를 통하여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 아들 돌봐주세요. 내 직장 일 돌봐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까? 하나님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친해지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음식만 먹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너와 같이 사귀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문 좀 열어달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것은 예수 믿는 때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마음을 갖다가 열고 주님과 같이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얘기해요. 같이 먹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놀아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아모스 3장 3절은 그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달라요. 똑같이 뉴욕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과 합쳐져 가지고 같이 가야지 돼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에녹은요, 거기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보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마귀가요,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해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요, 우리를. 야, 너 똑똑해. 너 경험 많잖아.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네가 얼마나 잘났어.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 안 될 거야. 이 약한 세상에서 네 생각대로 머리를 갖다가 잘 굴려가지고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마귀는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배도 부르고요. 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도 않고요. 손발 하나 다치지 않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다 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넌 망할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떨어져서 죽고 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결정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따라와 보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믿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하고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오래전에 1800년대 런던 지하도 입구에서 한 노인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거리 가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킹 한다고 그러죠. 뭐 악기도 좋지 않고 실력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 돈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노인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한번 바이올린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서가지고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낡은 모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해요. 그때 그 같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 파간인이야. 파간인이야.
여러분, 파가니는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바이올린 그 연주를 갖다 듣다 보면은 이렇게 연주하다가 어떨 때는 연주자가 이 손으로 하나씩 뜯을 때가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안 봤으면 좀 보시고 문화생활 좀 하시고 예, 뜯어요. 그걸 갖다가 피치카토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파가니니예요. 얼마나 천재였는지 보세요.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노인이 파가니니에게 바이올린을 맡겼듯이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법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음성에 맡기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영어로 faith라 그렇게 말합니다. faith. faith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F, forsaking. A, all. I는 I. T는 take. H는 him. faith는 forsaking all, I take him.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그분의 것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갖습니까? 내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겠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는 그 상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에녹아, 내가 나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네 머리 굴려가지고 살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평생 에녹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를 천국의 하나님 품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에녹은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굉장히 적은 나이에 그 당시. 요즘 나이로 따져보면 한 30세나 살았을까? 요즘 연령으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에녹이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야, 너 고생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그냥 같이 우리 천국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데려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에녹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첫 번째, 늘 하나님과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얘기 많이 해요.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무조건 얘기 많이 해야지 돼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잘했다. 네가 바로 선택했다. 너희가 정말 복받는 길을 걷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들을까? 거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런 에녹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이런 아이가 예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갖다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그것만 신경 쓴다면 여러분 자식 예쁘지 않겠어요? 그러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뭘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에녹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평생 에녹이 사는 동안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다가 안 되겠다 에녹, 우리 빨리 천국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를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예요. 누가 뭐라고 가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든 아니면 무명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마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요. 무조건 많이 얘기해요. 무조건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앉으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분도 기도 못해요. 그러나 1분 기도하는 사람이 1년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어떻게? 그냥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1분, 또 그 다음날 1분, 그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5분, 또 5분, 또 10분 이래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비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정말 에녹과 같이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 없이 난 못 산다. 하나님이 없이 난 어디도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만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먼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 주일 하루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악한 시대, 힘든 시대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셔가지고 에녹을 하늘나라로 직접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피곤한 인생길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들 때 고쳐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옆에서 친히 돌봐주셔서 막힌 것도 이제 뚫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매일매일 속삭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보면서 살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목양교회가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사절같이 부릅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뜨거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속삭이는 대화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